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불옮기는 그릇,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번제단의 그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불을 계속해서 간직하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은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춰 있는 곳에서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착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또 정착을 하고, 또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그대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번제단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불이 끊이지 않고 불을 태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동한다라고 해서 불을 끄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불 옮기는 그릇에다가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넣어가지고 번제단과 함께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이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번제단의 제물을 나르는 대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고기 갈고리, 대야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것을 고기 갈고리가 찍어가지고 그 제단에다 올리는 그 역할도 하고, 또 그 제물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번째,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불 옮기는 그릇. 불 옮기는 그릇이 이렇게 번제단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지만은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우리가 전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불 옮기는 그릇을 얘기하기 전에,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머무러 있다가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성막을 옮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제 가자, 그러면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막을 옮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성막을 옮기는 것도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꼭 정해진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을 옮길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덮고, 먼저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덮는 또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성물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어깨에 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핫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죠. 레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옮기는 거는 또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을 옮기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모든 포장과 휘장을 정돈하고 나르는 일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제사장들이 그 안에 성물과 그 기구들을 전부 다 덮고, 그 다음에 옮기는 것은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자, 민수기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좀 내용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일단 읽어보세요. 자, 고앗 자손이 회막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 6절까지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먼저 이게 제일 먼저 옮기는 게 뭐예요? 증거궤. 증거궤는 뭐예요?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를 옮길 때 먼저 그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은 간 막는 장을 걷어서 증거궤 위를 증거궤를 덮고 간 막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휘장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걷어가지고 그걸 증거궤 위에다가 덮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뭘 덮는다고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진설병 떡상이라고 하죠. 진설병을 또 떡상을 또 이렇게 싸고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 진설병 상 같은 경우, 떡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렇죠? 틀려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여기는 보면 뭡니까? 먼저는 그 휘장을 걷어가지고 덮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맨 위에 뭘 덮어요?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 상은 어때요? 홍색 보자기를 펴고 청색 보자기를 먼저 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또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또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여기는 또 뭐예요? 등대는 청색 보자기를 또 깔고 또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위에 또 덮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단은 뭐냐면 분향단을 말하는 겁니다. 분향단 위에는 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아주 복잡하죠. 하여튼 이 보자기들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 색깔별로. 자, 그거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은 자,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그리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자, 여기 번제단은 어떻습니까? 자색 보자기를 편 다음에 모든 기구를 다 넣고 그 다음에 위에다 뭘 덮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참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자, 하나님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어요. 자, 법궤는 제일로 중요한 건데, 자, 먼저는 휘장으로 덮는다고 했어요. 휘장을 걷어서 덮고, 그 다음에 뭘 덮어요?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시커먼 걸로.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은 청색 보자기로 덮었다는 거예요. 법궤는 딱 보면은 요 모양이 되는 거죠. 요런. 요 색깔.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은 어떻게 되느냐? 청색 보자기를 먼저 덮고 홍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해달 가죽은 요 모양이에요. 시커먼 거. 예. 그 다음에 등대는 청색 보자기를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청색 보자기를 덮고 해달 가죽을 덮고 자, 번제단은 자색 보자기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 또 해달 가죽을 덮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우리가 그 성소의 덮개를 얘기할 때 이 해달 가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인성,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의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은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그가 정말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나중에 그 안에 해달 가죽을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법궤는 어떻습니까? 법궤는 그냥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색 보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어때요? 다 이렇게 해달 가죽만 보이는데 이 법궤만 청색 보자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 그대로인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 그 자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와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여기 성소에 있는 그 성물은 굉장히 거룩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구약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물을 아끼고 또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마치 예를 들면 이 강대상이 성물이라고 함부로 옮기지 못하고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악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강대상을 못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냐고 그러면서 강대상을 완전히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물이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물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사장들이 다 쌓아놓으면은 그것을 옮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와서 메고 옮겨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붙들다가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보면은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데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했겠죠. 오는데 이게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자빠질 판이에요. 그러니 우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충정심을 가지고 잽싸게 가가지고 궤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였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는요, 이 수레로 옮기면 안 돼요. 뭐라고 했어요? 고핫 자손들이 채에다가 궤를 깨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 사실 근데 요 그림도 잘못됐어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색깔이 뭐가 있어요? 청색 보자기로 덮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상이나 그림들이 많아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은 그렸지만은 막상 성경에 보면 이게 아닌 거죠. 옮길 때 청색 보자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민수기 4장 4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우사가 왜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 법궤가 오랫동안 이방인 땅에 있다가 다시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잘 모셔보려고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이렇게 옮겼어야 되는데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는 구약에 있는 예법 가운데서 따르는 것도 있지만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예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령의 감독자로 세운 담임 목사가 하는 목회 방침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섬기는 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한 그 믿음의 스케줄대로 또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게 따르고, 그게 곧 뭡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세운 교회, 또 성령의 감독자로 세운 담임 목사의 그 말에 순종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섬기는 예법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러면은 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제도 그 3.1절 105주년 감사예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사불란하게 예배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거기 있는 교단에 있는 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왜 그렇게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막 태극기 흔드는 것도 그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면 더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령으로 세운 감독자의 말에 대해서 100% 순종하고 성도들이 순종해서 그 일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섬기는 예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각자의 역할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로 우리가 섬세하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성막을 옮기는 것도 다 달라요. 게르손 가족은 이런 것들을 옮깁니다. 앙장, 회막과 그 덮개, 또 해달 가죽과 회막 문장, 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옮기고, 또 무라리 자손도 보면은 장막의 널판, 그 띠, 기둥, 받침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옮기는데 이렇게 각자 정해진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옮길 때에는 번제단 불씨를 끄지 않고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서 보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하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다시 성막을 짓는데 그때에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온 불씨로 번제단에 불을 붙여 제사를 지냅니다. 이 불은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후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로 하나님께서 이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옮기는 그릇에다가 계속 이 불을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옮길 때도 그대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 불 옮기는 그릇에 불씨를 담아 옮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불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불을 전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일단 회개의 불이 붙습니다. 회개의 불이 붙는다. 회개의 영을 막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막 뜨겁게 막 불을 듯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불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가 예수의 피공로를 만나는 순간 죄사함 받아 그 죄는 무효가 되어 사라집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단 불로 짐승을 태워드린 제사로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보다 더 뜨거운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자, 이 구약시대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태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 가서 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지은 자범죄를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관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죄를 불로 태운다. 또 우리의 죄를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불로 죄를 태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물로 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로 태우는 것도 아니고 물로 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33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이거는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가사예요. 요 말은 마치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그 죄를 태워버리듯이 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듯이 죄를 씻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자, 그런 의도로 아마 이분은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막상 보면은 만약에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이러면은 예수의 피가 싹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가지만은 가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찬송가 부를 때 몇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동행 같은 것도 함께로 부르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맨날 목욕하면은 죄가 씻깁니까? 아니잖아요.
또 불로 태워가지고 된다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만나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사랑과 은혜의 불이 붙습니다. 내 안에 이제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막 불이듯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과 은혜의 불을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막 옮겨 붙는 거죠. 은혜와 사랑의 불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이 불이 이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번져나가고 또 이웃에게 번져나가고 그렇게 복음은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의 불을 가진 자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만나고 속죄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랑과 은혜의 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것을 남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불,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와 사랑의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짐으로써 저주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는 물론 영원한 죽음까지 지옥까지 대신 담당하셨기에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요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다 보니까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불,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런 역사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 사랑의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던진 불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옮겨 붙었고 이 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이 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에 그 불이 옮겨 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심령에 은혜와 사랑의 불이 붙어야 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불 붙이듯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심령에 이 불을 붙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불을 계속 옮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교회든 만약에 부흥이 중단되고 맨날 모이는 사람들은 모이고 그렇게 10년, 20년 지나서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 불이 없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둘씩 천국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냥 어르신들 몇 분 남아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 2부 예배 때나 성도들 좀 모이고 나머지 그 시간대는 교회가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선진국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텅 비어버리고 결국은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교회를 팔아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막 이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상한 이단 단체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교회를 막 카페처럼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모양 그대로 두고. 그런 거 봤을 때 교회가 만약에 이 불을 옮기는 것이 중단되면은 그 교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이 불을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불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크고 시스템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자꾸만 우리는 뭔가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를.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자는 행사들, 그거는 그 교회가 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서 그런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조금의 노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걸 위해서 모든 성도가 달라붙어 있는다라고 하면은 그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예전에는 그 기도원 가는 그 충성 때문에 막 온 성도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남전도에는 그거 막 주방기구 싸가지고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 일을 충성만 해도 바빴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는 그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원도 이제는 막 식기세척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충성할 일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일하느라고 충성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원래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식당 가서 자기 혼자 막 충성하는 건 잘해. 그런데 막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 중에서는 거의 있었던 곳이 어디였느냐? 흰돌산 수양관 주방이었어요. 거기서 거의 1년에 4, 5개월 동안은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게 충성하시다가 이제 그 일거리가 또 끊어지니까 이제는 교회에 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섬기고 그렇게 직분을 맡겨줬더니만은 그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충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전도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시키는 이런 일들은 잘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못하면은 쓸모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라고 있었지만은 목사로서 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옆에서 서포트하는 일이었어요. 목사님 저서를 만들고 물론 그것도 복음 전도의 방편이긴 해요. 문서 선교니까.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혼을 섬기는 일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구령의 열정도 없고 감도 떨어지고 실제적인 그런 목회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세월이 지난 거 보면은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라도 목회 현장에서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먼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 또 신방하는 일, 또 복음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평신도가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자, 평신도가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동탄연세중앙교회예요. 여기는 목회자가 없었잖아요. 교육자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동탄연세중앙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기예요. 자, 우리 연세중앙교회 많은 교육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정말로 교회 규모에 비하면은 교육자 수가 엄청 적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은 교육자들 가지고도 교회가 운영되는 게 왜 그럴까요? 평신도들의 열정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이나 전도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훈련받기 위해서 잘 훈련시켜서 목회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훈련으로 있는 것이지 그들이 그만큼 역량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육자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평신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하나도 없어도 좋아. 니들은 없어도 돼. 평신도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해요. 평신도들이. 왜? 교육자들이 하라고. 신방은 교육자들이 하는 거고 전도는 교육자가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합니까?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교회가 교육자가 몇백 명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들은 사례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은 어때요? 오히려 헌금 들여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니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 때부터 얘기하셨어요. 사실 저는 나중에 교육자가 되면서 점점 더 실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해서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구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니들이 돈을 가져와라. 차라리 돈 내고 훈련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럴 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가만히 보면은 과연 내가 이 평신도들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의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어때요? 자기 생활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또 사업하면서 그 시간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충성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 있을 때 제가 위에 있는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평신도들은 월화수목금토 일하다가 주일날도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충성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왜 목회자는 월요일날 쉬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평신도들은 월화수목금토 다 일하다가 주일까지도 나와서 다 주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목회자는 월요일날 쉬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참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딱 그걸 아시고 그냥 우리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은연 중에 그럴걸요. 목회자 만약에 매주 월요일마다 쉬어봐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이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도 와서 충성하는데 목회자는 왜 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그분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의 사역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탄연세중앙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없어도 교육자 없이도 돌아가야지만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요, 설교하는 사람도 목회자가 한 건 아니었어요. 평신도들 중에서도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성물을 여기 만지는 거, 여기는 제사장만 만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시고 이제는 은혜와 사랑의 불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중앙교회 본교회도 보면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영혼 살리는 데만 더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탄연세중앙교회도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그러한 역량을 내가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충성은 잘하는데 전도는 못해. 이런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나도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막 예수 영접시키고 막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잠재 능력을 잘 발휘하셔서 은혜와 사랑의 불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철학이나 학문을 비롯한 세상 지식이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도 인간의 심령에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옥 멸망으로 향하는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철학, 학문, 세상 지식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막 설교를 하더라도 이것은 잠깐의 앞에 본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이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인간의 방법으로 제단에 다른 불을 켜다가 현장에서 직사한 것을 거울 삼아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불 이외에 다른 불을 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성령의 불만 붙여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마라. 프로그램에 의지하지 말고 다른 방법에 의존하지 마라. 그냥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서 그들을 신방하고 또 전도하고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자꾸 있다라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많은 교회가. 근데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옛날로 원론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이제는 교회의 문화가 세상 문화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 화려하고 막 별의별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공연을 해도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그나마 좋은 건물도 있고 좋은 장비도 있고 피아노도 악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 문화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도 이제는 본질 그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원색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거 해서 안 된다. 프로그램이 아니다. 아예 성경 말씀을 1대1로 가르치자. 그래서 이제 소그룹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막 나눕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 게 오히려 지금 시대에 효과적. 예전부터 그게 맞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탄연세중앙교회도 다른 것, 세상 것들 이런 것들로는 한계가 있어요. 오직 예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불만 가지고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요. 일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딱 그렇잖아요. 처음에 찬양대, 오케스트라도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 또 성령의 불만 붙어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 또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